올해 들어서 가장 예쁜 얼굴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간절한 심정으로 선포한 설교예요. 가나안은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이 가득한 세속 문화의 땅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풍요로움에 도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생존 전략이자 또 축복의 비결이기도 했어요.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 우주 운행을 다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탐닉할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도 외면하고 인격도 체면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심장을 다하여라는 뜻이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영혼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심장과 영혼과 정신과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곧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남은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밀림 속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히말리아를 넘어 티베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체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남김없이 드렸던 거예요. 이들처럼 거창하진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교육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신앙 교육보다는 우선 학교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나와야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무래도 신앙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나 강조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그걸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해 두라 그랬어요. 이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도 항상 볼 수 있는 문지방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고 또 젖소를 키우는데도 환경을 적합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자라고 풍요로운 생산을 얻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신앙적인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그만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갖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적인 분위기는 주지 않고 공부에만 신경 쓰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들 앞에서도 말다툼을 서슴지 않고 돈 문제로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본 자녀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작정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패를 부리고 황폐한 가정을 만들어버리면 자녀들은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결혼까지 포기하는 자녀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성수와 삶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교회에서 11조 헌금과 봉사생활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어른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등 생활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이분들이 신앙적인 분위기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자녀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는 대신에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양로원을 그 자녀와 함께 방문해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남을 돕는 것이 사명인 것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생일 때마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라는 자식들은 결코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박제되기 쉽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감정과 의지, 삶의 모든 순간에 반영이 되어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20, 30년 안에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50% 이상이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을 동원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는 24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으니까 수백 명이 할 일을 기계 몇 대가 해치웁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마다 수백 배, 수천 배 일을 잘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부터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도 없어질 날이 곧 오게 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훨씬 능가할 거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처럼 갈수록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 변화의 내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듣고 외우고 시험 잘 보는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대에 이런 것들은 어림없습니다. 지식 경쟁으로는 이제 기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제 필요한 것은 창의력, 사고력, 융합력, 문제 해결력, 회복 탄력성, 관계력을 향상시키는 데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브루타식으로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 묻고 토론하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이것은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최첨단의 진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현재적이고 또 영원히 신선해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고 신선한데 하나님이 제시한 교육 방식은 바로 이 하브루타식입니다. 유대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면 토라를 읽고 학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13살이 되게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토라를 전부 암송하게 돼요. 모세 오경 자체를 다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된 유대인들 아이들 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정보가 진리가 그들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브루타의 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가지고 4일 동안 랍비들과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답도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4일 동안이나 토론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될 때까지 토라를 암송하기 때문에 12살 정도가 되면 누구나 랍비들과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토라를 암송했기 때문에 4일 동안이나 랍비들과 앉아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브루타는 살아있는 학습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를 뇌 속에 집어넣는 공부는 1등 욕망과 성공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부예요.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또 잊어버리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공부는 1등 욕망과 성공 욕망이 없으면 또 감내하기 어려운 공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브루타는 시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묻고 토론해요. 하브루타 질문법에는 사실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또 메타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전 과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공부의 과정이 살아있는 만큼 공부도 즐겁고 신이 나요. 또 하브루타는 삶을 배우고 살찌우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은 시험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공부에서 이제 내가 시험에 꼭 찍어서 나올 것만 공부하고 맙니다.
죽은 지식 정보만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역사 지식은 좀 있는데 역사의식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사회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도덕 점수는 높은데 진리에 목말라 있지는 않아요. 달리 말하면 공부와 삶이 유리되어 있어요. 이런 공부는 백날해도 삶이 자라지 않습니다. 삶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묻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동원됩니다. 만약에 가난에 대해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토론하다 보면 가난 때문에 온 가족이 동반자살한 사건도 말하게 되고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국가의 경제정책을 살피게도 되고 성경의 희년제도가 갖는 의미도 말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인생은 고정된 답이 없다는 거, 문제를 푸는 해법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거, 삶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 날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사람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또 하브루타는 공동체를 세우는 토대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시험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경쟁 체제로 몰아갑니다. 학교는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곳이고 학생들은 1등과 인류대학 진학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경쟁체제에 익숙하게 되고 반공동체적인 성향이 몸에 배게 됩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묻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협력의 가치를 익히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법,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은연중에 공동체적 성향을 몸에 익히게 돼요. 질문력, 사고력, 융합력, 창의력, 문제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필수 요건인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과 인간 관계력을 배양하게 돼요. 실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4,000년 전부터 하브루타식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보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까치발로 조용조용하게 도서관을 걸어다닙니다. 숨소리 외에는 나는 소리가 도서관 속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보면 한마디로 도떼기 시장이에요. 여기저기서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곳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그들은 해왔어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꿋꿋하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알려가지고 힘껏 그를 돕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도와요. 만약에 누구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다시 전처럼 똑같이 새롭게 지어줍니다. 다시금 이제 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유대인 문화를 만들고 유대인 공동체를 만든 초석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이 유대인의 사회의 기초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눈앞에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교육만 해왔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식 정보를 뇌 속에 쑤셔 넣는 벼락치기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벼락치기 잘하기 때문에 경제도 벼락치기로 발전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헬조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도 또 바닥나버렸어요. 시험을 보아서 성적이 좋아 서울대학에 갔지만
커다란 사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 사회는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툭하면 화내고 싸우고 사납고 적대적이고 대놓고 화낼 줄 알았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전부 경쟁 시스템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경제 체계에서 완전히 경쟁 체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야 됩니다. 시험 보고 인류대학 지나가는 것에서 잊고 묻고 토론하는 하부타식 방식으로 교육 방식도 바꿔야 될 거예요. 요즘에 뜻있는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 거꾸로 교육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서로 공부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치도록 하는 공부법이죠. 그게 거꾸로 공부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렇게 공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존재와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있고 학교가 바뀔 수 있고 가정이 바뀔 수 있고 또 사회가 바뀔 수 있고 교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공부 방식이 바꿀 수 있고 공부 방식이 바뀌어야 건강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사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브르타 교육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체질에 만든 공부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검증된 최상의 공부 방식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공부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부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학교 사회에서는 아직 안 된다면 가정에서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계속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사실을 말해보게 하고 상상해서 말해보게 하고 이걸 적용해서 말해보게 하고 또 이것을 네가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또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기도 해요. 이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들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나라도 달라질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 그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대화가 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들끼리 뭔가 건설적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서로 상의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된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유대인처럼 밥상머리 교육으로 신앙적인 분위기가 넘치도록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걸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다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에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에게 성경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철저히 신앙교육을 가르쳤고 그 자녀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앙교육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이나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은 때로 자식들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인생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블랙우드 교수는 부모가 남겨줘야 할 유산의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둘째는 좋은 습관을 물려줘라. 셋째는 고귀한 생애 목표를 물려줘라. 사랑받는 기억과 인정받는 기억, 온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했던 좋은 기억은 일생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습관, 온 식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들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가정은 자식들에게 삶의 위대한 목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물려주는 자녀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귀한 생애 목표를 유산으로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수많은 낙선과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낡은 가죽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나 멀리하면 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링컨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신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다고 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낡은 성경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시선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향기가 넘치는 복된 처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